지난 주일 어떤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가야 할 길,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고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이 먹는 음식, 또 왕이 마시는 술, 이것을 담당하는 신하였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뭐 우리나라 역사나 아마 세계 역사 보게 되면 옛날에 독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에게 올린 음식에 동약을 타서 그래서 왕이 그걸 먹고 이제 죽는 이런 사건이 뭐 우리나라 역사나 해외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신하 같으면 굉장한 그 고관이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직책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만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성은 다 망가졌고 뭐 성전도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제사장들 다 떠나버렸고 뭐 안식일 하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 보고를 두고 느헤미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어떻게 나라를 바로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간청해서 왕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들이 나아갈 길을 백성들이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뭐 나라가 얼마, 오늘 제가 조금 아까 그 뉴스를 봤더니 어제는 1030명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1000명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뭐 2000명, 3000명 가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코로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길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길을 찾는 그런 일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사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얼마나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신앙생활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리에 허덕이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지금 마귀가 그렇게 찾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코로나라는 것들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흔들리는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저앉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그 명상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부고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원래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는 참 방탕한 사람이고 16살에 사생아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고 젊은 시절에 그냥 구원을 찾는다 그러면서 진리를 찾는다 그러면서 온갖 잡다한 종교를 다 들어갔습니다.
별의별 종교 다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찾는다고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어거스틴이 야, 정말 길이 뭘까? 구원의 길이 뭘까? 진리가 뭘까? 이걸 공원에 앉아가지고 깊이 사색하고 있습니다. 명상에 빠졌습니다. 그때 공원에 나와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 소리에서 이런 게 들렸습니다. 들으라 읽으라 들으라 읽으라. 아이들이 왁자지껄 놓는데 어거스틴에게 들린 거는 들으라 읽으라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 자기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딱 펼쳤습니다. 딱 펼쳤는데 나온 성경이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에 어거스틴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아, 이거구나. 이제는 정말 방탕한 생활을 접어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걸 어거스틴이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때부터 성경을 붙잡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을 열심히 반포해야 되겠지만은 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소망이고 성경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성경에서만이 우리가 길을 찾을 때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위기와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보면 새벽에 모여가지고 정오까지 갔다 그러는데 하여튼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죠. 그래서 그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고 뭐 집에 성경책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풍성합니다. 교육은 성경책 안 찾아가는 성경책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가져가요. 다 그대로 두면은 막 창고에 가득 찰 거예요. 성경을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 시대는 성경이 없잖아요. 제4장 외에는 여러분 성경을 구경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성경을 읽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온 백성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잠꼬대 같은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게 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코로나 같은 어디든지 조그마한 시험과 환란이 와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총을 갖다 대고 칼을 갖다 대도 예수를 떠나지 않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됩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비를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고비를 설교할 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농공행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 전쟁한 지금까지 내가 엄청난 공을 세웠다고,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정복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지파들에 따라서는 왜 우리 지파는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토라는 것은요, 한 95%는 다 산악지대고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5% 정도가 농사할 수가 있고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95%가 쓸모없는 땅을 가진 이 나라를 12개 지파가 나눈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지파는 쓸모없는 땅 받는 겁니다. 정말 복불복이라 그러죠. 그 중에 정말 대단히 운 좋은 지파는 평야지대 받지만은 대부분의 지파는 다 쓸모없는 땅 받습니다. 그러면 농사도 못 짓는, 양도 못 기르는 그런 땅 받는 지파는 얼마나 불평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갈등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보면요,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악을 줘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막을 줘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의 달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사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 전쟁을 다 깔끔하게 끝을 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엄청난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한 위기도 많이 당합니다. 이 위기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어디에서 위기 가운데 어디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위기도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난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복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도 딱 하나여야 됩니다. 무슨 반응? 아멘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들으나 마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반응은 딱 한 가지, 아멘,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온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했는데, 그럼 에스라의 선포한 메시지 내용이 뭐겠습니까? 칭찬하고 좋은 말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세요.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을 보세요. 백성들에게 칭찬할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는요, 성경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내가 지금 가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집 짓고 생활해야지 언제 내가 안식일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죠. 생활 먹고 살아야 된다고 11조 안 드리죠. 우리가 느헤미야 말라기서 보면은 이 나오잖아요. 11조 안 드린다고 비판하고 거짓말 사기가 난무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만 그 제물을 가지고 11조 드리는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드리겠다,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전부 요즘 말로 사표 던져버립니다. 사표 던지고 시골로 내려가 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다 사표 던져버리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칭찬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성경 기록은 없지만은 왜 여러분들이 안식을 안 지킵니까? 왜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왜 11조를 안 드립니까? 아마 에스라가 상당히 비판적인 메시지,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쓴소리입니까?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양심이 찔리는데 에스라가 떼놓고 그냥 비판하니까 그걸 듣는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좀 성질나는 사람도 있고, 날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에이 안 듣고 그냥 가버리겠다, 중간에 뛰쳐나간 사람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얘기하면 뛰쳐나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더라는 얘기예요. 얼굴을 땅에 댔다는 얘기, 입을 땅에 댔다는 얘기는 복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게 쓴 소리도, 나를 책망하는 소리도, 나를 보고 죄라고 해도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니까 옥토 같은 마음, 좋은 땅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밭이 옥토잖아요. 좋은 밭. 이런 좋은 밭에는요, 씨가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쓴소라고 나를 비판하는, 나를 나쁘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비판한다고 그 말 안 듣는 사람은요, 그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 나를 아프게 하든 나를 찌르는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순종할 건 순종할 때에 내 마음이 옥토 같아서 내 안에 사는 축복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고 성질 내버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씀도 아멘하고 감사히 받아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내게 쓰게 들리고 내게 아프게 들린다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 쓴 약이 내 몸에 좋은 것처럼 말씀도 내게 쓰게 들릴 때에 회개도 하게 되고 믿음도 바로 서게 되고,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예리한 이 칼, 그 예리한 칼 가지고 여러분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연필 깎는 칼에 조그만 손이 비어도는 아파 죽겠다고. 저는 어릴 때 소풀, 속골을 많이 하면서 손 많이 비워봤습니다. 예. 지금도 흉터 많아요. 손 비워봤는. 여러분, 우리는 코 하나 비워도 그냥 아파가 울고 불고 야단 나는데, 심령 골수를 예리한 칼로 찌겨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큰 고통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아프다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등한히 한다면요, 이분들은 뭐가 같으냐? 약이 입에 쓰니까 난 안 먹겠다고 한 사람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서 병원에 약을 지어왔는데 입에 쓰다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병도 못 고치고 건강 때문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쓴 약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정기검사 병원에 정기적으로 받습니다만은 이제 가서 보면 특히 이제 뭐 피 검사할 때 피를 뽑으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구하나서 왔잖아요. 우리 손집사님 중국 한의원 가가지고 손집사님한테 제가 이 구하나서 앞면에 침을 담았는데, 여러분 침 제일 아픈 데가 어디냐면 요 입주 요 주위에 침을 넣는데 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잘 모르겠거든. 한번 손주한테 가가지고 요 주위에만 한번 놔주시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여러분, 그게 피 뽑는 게 아프다고, 침 맞는 게 아프다고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병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파도 병을 고치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저 서울에 그 강동 한방병원, 경희 한방병원인가 거기 가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분이 저보고 그래요. 70% 회복되면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70% 회복되면 기적입니다. 그것도 몇 달 걸려야 된대. 근데 우리 중국 가는 손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보세요. 저는 이제 한 달 만에 70%나 100% 고쳐버렸어요. 이 손집사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참고 견디니까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게 그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찔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예리한 칼같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 감사히 받아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거부하고, 달콤한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고 쓴맛 말 쓰다고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앙은 병듭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내게 단맛 나는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 걸려요. 내 입에 맞는 것만 골라 먹으면은 여러분 병 걸립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요, 음식 맛은 우리 식구들 찾는 초등 입맛이 초등입니다. 초등학생들 좋아하는 음식을 저도 좋아한다는 거 제가 봐도 그렇게 그래요. 맨날 단 거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거 뭐 햄버거 뭐 자우지가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서 쓰레기 음식이라 그러는 거 제가 다 좋아합니다. 달콤한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수원 나온 지 올해가 딱 20년째 됐는데, 수원 나오면서 매일 아침 저 먹는 아침을 내가 시리얼. 저는 아침 그거 외에는 안 먹어요. 항상 우유에다가 시리얼 해가지고 20년째 먹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아침 되면 시리얼 먹는 맛으로 가죠. 새벽기도 끝나면은 딱 들어가면 시리얼 먹는 게 그게 행복해요. 근데요, 제가 그 시리얼 다니까 좋아해요. 그 단 거 그렇게 좋아하다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원 되잖아요.
당원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단 건 멀리합니다. 시리얼도 그전에는 단 거를 단맛으로 먹었는데 지금은요 달지 않은 시리얼이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먹어요. 요즘 먹은 건 안 달아요. 그리고 커피, 설탕 안 넣습니다. 초콜릿 같은 거 안 먹어요. 과일도 단 거는 제가 거의 못 먹어요. 안 먹고 피합니다. 왜? 난 당원이니까. 여러분 음식도 내 입에 맞는 거 단 것만 자꾸 고집하고 먹으면은요 병 걸립니다. 저같이 당원됩니다. 당원돼.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데 우리 당은 따로 있어요. 근데요 그걸 단 걸 안 먹고 내 입에 쓰든 달지 않든지 간에 그런 걸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저보고 환상적이라는 건강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다 잡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단 거는 단 거대로 쓴 거는 쓴 거대로 자우지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당뇨병 환자가 많아요.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많습니다. 달콤한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 입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인 거북한 말씀은 그냥 거부해버리고 안 듣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음식도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건강에 좋다면 쓴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육신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때때로 달콤한 말씀도 있고 때때로 쓴 말씀도 있고 예리한 칼로 찔러 쪼개는 같은 고통스러운 말씀도 내게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쓴 말씀이겠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얼마나 몰아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죄인들아 세례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아마 야단났을 거 아닙니까?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복 받으려고 그러느냐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국의 그 삶이 회복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은 아주 긴 말씀인데 여기 보면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92절에 가면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5절에 가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자기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127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소망을 걸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왔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 앞에 장애물로 인해서 나는 인생 쪽박차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내게 생명을 주었고 내게 걸림돌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금보담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중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캄캄한 시대였지만은 종교 개혁자들에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중세 시대가 다시 부흥의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십시오. 오늘 성서주를 맞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질 때 아멘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이 시대가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도 물러갈 것이고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 말씀의 귀중함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암묵한 상황이었지만은 말씀에서 길을 찾아고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말씀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에 소망을 두어서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